예, 지금 온 세상은 지금까지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극도의 혼란과 공포와 마비된 가운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큰 혼란과 패닉 상태에 빠져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왜 왔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판이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들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태초에 뱀이 평화로운 동산에 침입해서 평화의 동산과 인간을 파멸시킨 원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죽이는 자와 죽는 자의 갈등사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정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순환을 당하고 맞아 죽고 배타와 억압과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이면 죽일수록 없어지지 않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창세 이후 이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규정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유대인은 망해서 세계로 흩어졌고 예수는 다시 살아서 그의 세력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기독교는 결국 로마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캐톨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종교개혁으로 기독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은 독일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불임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종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악은 승하는 것 같으나 종국에는 망하고 정의는 죽는 것 같으나 종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톨릭과 유대교와 공산당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같은 목표인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제스잇,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중국의 공산당과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각양각색의 검은 세력들이 네트워크처럼 얽히고 설켜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를 위한 첫 수단은 인구 감소입니다. 코로나19는 그 일환에서 나온 것이고 전쟁과 재난과 인위적인 인구 감소 정책과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앞으로도 각양각색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과 유대인과 전 세계 엄청난 고문 세력들은 같은 DNA를 가진 가인의 후손들이요 사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아벨을 죽였듯이 예수를 죽였듯이 기독교를 땅에서 말살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종교 말살은 병행됩니다. 빌 게이츠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백신을 통한 인구 감소 계획입니다. 백신에 불임, 각종 유해 성분을 넣어서 인구를 감소하는 겁니다. 두 얼굴이죠. 죽이고 사는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 형태와 방법은 어떻든 암담한 대경제공황과 세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우바르 하라리는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고 포스트 CV19 시대를 BC,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19, 또 AC, After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로 구별된다고 하고 여기서 BC와 AC 사이에 두 가치의 충돌을 말하면서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돌아가지 말고 After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술 시대로 나갈 것을 권합니다. 낙관이죠. 헨리 키신저도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인간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길을 가던 사람이 길바닥에서 그냥 쓰러져 죽고, 중국에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덤프 트럭이 자갈을 붓듯이 시체를 골짜기로 쏟아냅니다. 사회 거리두기, 사람들은 가족끼리 거리를 둬야 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벽을 쌓고 가족도 친구도 평화롭고 즐거운 식탁을 함께 할 수 없고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서로 대화도 끊어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안과 공포의 세상이 됐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고 사람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회 질서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상점이나 학교나 회사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어디나 다 문을 닫아버렸고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대던 도시는 삽시간에 인기척도 없는 죽음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불철주야 뛰는 의료진도 예외 없이 감염되어 죽어갑니다. 온 세계가 다 정지되고 마비됐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인 현 사태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의 세계를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지금의 여파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에서 보면 모든 공장은 다 멎어버렸고 붐비던 공항들도 한산하고 항공사와 모든 기업들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가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아담 투즈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의 경제는 금융위기와 함께 회복 불능의 대공황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2주 만에 1,000만 명의 직장을 잃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질서를 영구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바르 하라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BC와 AC의 두 가치 질서가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면에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19는 끊임없이 변태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나는 듯 해도 또 2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다는 말도 있고 중국에서는 흑사병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비상사태가 장기화되면 독재 제재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추종하고 관리한다는 명명하여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이고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유럽에서도 코리아 모델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도 감시체제가 정당화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한국의 코로나 대처 성공 사례가 감시체제를 유도하는 격이 된 겁니다.
만약 이런 감시체제가 온다면 그것은 개인의 위치와 행동만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생체 정보는 물론 생각과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컨트롤하는 데까지 갑니다. 중국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3월 18일 개인의 모든 정보와 의료 정보를 담은 인증 칩을 받게 될 것이고 화폐는 없어지고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화폐가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감시체제 아래서 기업의 부정이나 세금 포탈은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LG로 하여금 화해를 들여와서 한국을 감시 통제하려고 조국의 사모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9.16 사태 이후 이미 감시체제가 완성된 단계고 국토안보부는 FEMA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시 부자와 클린턴, 오바마 시대의 모든 정치와 시설들, 즉 FEMA 캠프와 1000여 개가 만들고 100만 명의 특수 방해군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때는 지체 없이 FEMA 시대로 들어가서 RFID 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매매도 못하고 살 길도 없고 거부하면은 FEMA 캠프로 갑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서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감시 체계는 기독교 말살과 병행이 됩니다. 사탄의 입맞은 자들은 이걸 음모론으로 일소에 붙이지만 이건 성경의 예언이고 이미 다 준비된 팩트입니다. 빌 게이츠는 인구 감소 계획을 위한 단체들에 22억 달러를 기부했고 백신 개발 공장과 인구 감시 통제를 위한 기관에 35억 달러가 넘는 돈을 기존했고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1조를 기획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투자자 워렌 버핏은 37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시대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인구 감소 계획이 본격화할 것을 말하면서 중국은 New World, New Order의 사회 모범의 시스템입니다. 우한에 있는 세군 연구소는 워렌 버빗이 투자해서 설립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소로스와 함께 워렌 버핏은 일찌감치 일본에서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이후의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는 이들의 예행 연습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체된 뒤에는 다시 혼합해서 하나로 묶는 뉴 에이지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모든 전통적인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을 다 해체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모고라의 시대이고 뉴 에이지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모든 것을 혼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뉴에이지 시대, 그걸 운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섞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글로벌리즘,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부시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뉴 오더, 뉴 월드,
바로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그 다음은 가짜 세계 평화를 내걸고 종교 통합 운동이 가속화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 6월 23일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 즉 Make Friends라고 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에 가만 보면은 Make Friend의 FRI 그 중간에는 희미하게 되어 있고 강조점이 뭐냐면 Make End입니다. Make End. 바로 종교 통합 선언은 세상의 끝, 종말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종교 통합이 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애프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역사적 종말의 절정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여기 앞장선 것이 혼합종교의 괴수 교황이고 WCC가 주도하는 종교통합운동, 즉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가짜 기독교만 남고 살아남은 정통주의 참 기독교회는 갈아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피마 캠프를 만들고 100만의 방해 군대를 만들고 나치 때에 유대인을 샅샅이 잡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서 죽였던 나치의 친위대와 같은 방해군입니다. 이 모든 음모 뒤에는 거대한 일미나티, 프리메이슨, 빌더버그, 제스위트, 글로벌리스트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세력을 비롯한 키신저, 부시 부자, 클린턴, 오바마, 빌 게이츠 등 딥스테이트와 모든 언론들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골리앗 앞에 따위처럼 이들에 맞서 싸우고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전 세계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전체주의 사회주의와 글로벌리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또 기자들 회견에서도 자기 임기 중에는 미국의 기독교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의 기독교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는 심판의 모델만이 아니라 구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소로스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걸핏하면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겠다고 했고 많은 학자들이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 다음에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고 넘어간 그 모델처럼 한국은 또 경제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한 것 같은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반드시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가 대공황에 빠져도 한국은 오직 유일한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개선되면 글로벌리즘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세계화가 무너지고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경제와 국제 정세에 막대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트럼프가 선언했던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미중 전쟁과 미국 내의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중국 공산당 해체 작업과 동시에 이번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북한의 붕괴와 함께 문 정권도 무너지고 자유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역사 섭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싸울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지금 총 집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그르족과 티베트, 내몽고 등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독립되고 옛 고려 땅 만주는 통일 한국에 귀속될 것이고 그래서 거대한 중국은 분할돼서 허리가 꺾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리드하는 경제의 중심이 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대로가 열리는 마지막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 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결박돼서 무종행에 갇혀 있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잠깐 갇히는 때가 트럼프와 펜스와 그 잠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건 결코 환상이나 예언이 아니라 오랜 동안 세계 석학들이 해온 말이고 또 요즘 서로 앞을 다퉈가면서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해오리 바람으로 몰고 온 한국의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한국에는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가 유일한 독특한 기회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 코리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애신 기자들은 한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90년대에 그렇게 데모가 격렬을 한데도 한국은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더 잘 나가는 나라, 거꾸로 가는 나라,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는 금융위기를 두꺼비의 눈 한번 껌뻑하듯이 쉽게 넘어가는 나라, 세계가 깜짝 놀라는 신기술의 발명과 신무기, 세계 정상의 선두를 달리는 각종 의료 기술과 그 밖에 북핵 문제를 해서 세계의 눈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가 대공황에 빠져도 한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겁니다. 나라 아는 개판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한국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해왔고 밉던 곱던 이제 마지막 막이 올라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광스러운 위대한 구원의 약속은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총선과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이래 미래학자들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진 데이터 교수가 현 사태가 종료된 이후의 상황을 예언했습니다. 데이터 교수는 미래학계의 대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학자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데이터 교수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2020년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끝날 거라고 합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반년 이상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 덕분일까요? 유럽과 북미에 기록적인 더위가 몰아쳤던 2019년과 달리 2020년은 무난한 여름을 맞이합니다. 사태가 종료된 후 유일한 재앙은 지나친 봉쇄가 낳은 경제 위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데이터 교수에 따르면 딱 한 나라는 예외라고 합니다. 바로 이번 사태의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재개하면서 지구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삶이 이번 사태를 전후로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예측을 내놓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같은 미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외교 천재라고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의 예측은 어떨까요? 그는 지난 3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다.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여행과 이주가 과거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키신저는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거래와 화상회의, 원격 의료 등이 급속히 확산되며 초연결 사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미래학자들의 대부 진 데이터 교수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미래를 정확히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안 제시를 위한 예측을 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롤모델로 한국을 뽑았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교수는 지한파 미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을 세계의 어느 학자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데이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까지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 통하지 않으니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것. 셋째는 더 이상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극화할 것. 공감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며 코로나19 이후의 위기를 말하려고 시작한 강의가 성령의 인도로 오히려 반대로 희망의 메시지로 됐습니다. 경각심을 갖되 지나친 불안, 절망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막연한 맹명적인 가짜 평화에 안일하게 젖어 있는 것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역사는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룻밤 사이에 뒤엎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때 사건처럼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의 최악의 상황을, 아시아 극동의 최악의 상황을, 북한의 최악의 상황을 하룻밤 사이에 뒤엎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거꾸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 오느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은 이 부활의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으나 흥하고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역사입니다. 아멘. 통해물과 백구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만년 역사 위에